우리가 이 건물로 오기 전에는 이 길 건너에 방을 몇 개 얻어가지고 새 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교회 학교도 자꾸 넘쳐나게 되어가지고서 새로운 장소를 얻기를 기도했는데요. 이 건물을 막 지으려고 할 때 이곳에 분양을 받으면은 그 내부 구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교우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예배, 교육, 교제, 선교 그리고 종합적 문화 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분들이 저희의 의도대로 아주 잘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용도와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가 해서 오늘까지 잘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 본당까지 올라오는데 너무나 계단이 가파르고 또 비좁고 그래서 노약자들이나 또 불편하신 그 분들에게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저 새신자에서부터 이 본당 뒤편에 구멍을 하나 낼 수 있도록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그걸 뚫어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짐칸 형태로 해가지고서 엘리베이터를 시설해가지고서 그래도 몸이 좀 불편하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하나의 점에서부터 폭발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팽창하면서 우주가 생성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또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적으로 또 진화론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대로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를 못해요. 아주 불완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하고 아름답게 다 완벽하게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인간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뿐 아니라 땅도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불안정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원죄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억울하죠.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으로 태어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미 불안정하고 문제투성인 그런 세상을 물려받아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되고 불안정한 그 결국에는 썩어져 가고 죽어야 될 그런 형상을 덧입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죄의 그
상속, 유전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죄인으로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미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속하시고 회복해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또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주님께서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죠. 우리가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실상을 바라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운명적 존재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동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믿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엑기스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잘 아시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여다보면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니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 니카이오수네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은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서 그 원래의 원형적 상태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디카이오수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인이 되게 해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니카이오수네 이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나타났다는 말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포칼롭데타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아포칼롭시스라고 말해서 나온 이게 뭐냐면 소위 계시라는 게 계시. 이 계시라는 게 뭡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존재 자체가 타락이 되어 있고 이성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이 지성의 더듬이를 가지고 찾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구원의 일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듬어서 찾는 신은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신이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인조 하나님이에요. 모조품 하나님이에요. 짝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진짜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뭐냐? 진짜 구원받는 게 뭐냐? 이거를 계시로 열어서 정말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는 그 믿음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믿음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되었다. 어디서 기록되었나? 이 로마서 1장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약에 이미 나타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뽀짜틱 그리고 의인은 베에나무토 그의 믿음으로 이 해에 산다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선지자이지만은 그 믿음이 굉장히 약해지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굉장히 혼돈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입으로 표출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왜 비겁하게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드러내서 왜 일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그 원망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세상이 이따구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얽혀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로우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세상을 이렇게 그야말로 벌레들이 마음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주관자 없는 그러한 세상같이 그렇게 세상이 되었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금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징벌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많다고 해도 저 하나님 없는 이방인 백성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고 징계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그래서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고 믿음이 막 파손돼 버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그가 2장의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겠다고 올라가고 있어요. 목을 길게 들이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세상이 흐트러지고 세상에 문제가 있고 제각기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이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거기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다시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새로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말박부 소리를 들으니까 속에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에서도 또 그들이 오게 될 때 모든 소출들을 다 가져가고 아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것이 다 비게 되는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전율이 흐르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나의 영혼이 사슴발처럼 높은 곳을 향하여 다니리로다고 그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 보면 베에무나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 이것은 뭐냐면 그의 소유격이에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여기 이 신약에 오게 되면 그의라고 하는 그의가 빠졌어요. 그래서 엑 피스테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재밌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네 믿음을 부축해서 너의 믿음으로 살아내고 너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그냥 그의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박국에게 희미하게 보여줬던 정말 하나님의 약속,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게 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진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애를 쓰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노력합니다. 믿습니다. 좀 지성인들은 굉장히 믿기가 어려워가지고 교회 나와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노력해 보겠다는 거죠. 그럼 내 속으로 얘기합니다. 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어보려고 하면 점점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애쓰고 분투할 뿐입니다. 그냥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선물이라고 그래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을 열고요. 할렐루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창문을 열면은 햇살이 쏟아집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창문을 열면은 신선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들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리고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받아들여진 그 믿음이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가 뒤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엑피스테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에이스 피스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스테오스,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에이스 피스티온, 또 다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 있게 하고, 믿음을 풍성하게 하고, 믿음을 열매 맺게 하고, 믿음을 역동적이 되게 하고, 믿음이 능력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심이 증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의심 속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신용이 다 없어집니다. 관계를 제대로 건강하게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서 신뢰했던 남녀 관계가, 그리고 결혼을 했던 남녀 관계가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의부증이나 의처증입니다. 일단 한번 의심이 계속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참한 인간관계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진 사회로 가게 되면은, 원시 사회로 가게 되면은 전부 다 불신 사회입니다. 화폐도 못 써요. 물물 교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진 사회에 갈수록 신용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약속을 믿고 인격을 믿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는 사회고, 그 선진 사회에서 신용 한번 없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발비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의심을 시작해서 의심으로 어떤 일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계속해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 되니까 깊은 인생의 허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받아들이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에서 출발하여 더 풍성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 무서운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기초입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그런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거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 응답의 믿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방황하게 될 때 주님께서 백화파를 입히고 또 새를 먹이시는 주님을 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믿음. 그러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냥 성경 속에서 성경의 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성경의 위인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이 작동해서 나의 믿음으로 승화되면서 내 삶 가운데 작동되고 역사하게 될 때에 내 삶도 성경에 쓰여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서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는 에이스 피스틴, 그 믿음 속으로 이르게 되어지고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복음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바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위인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구약의 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요약하라고 한다면 피스테이. 피스테이가 뭐예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역격으로 쓰면서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집대성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피스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작동하면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서 아직은 날이 청청하고 맑고 전혀 조짐이 없지만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산 위에다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궁정의 모든 영화와 재물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실제로 더 즐거워할 수 있는, 더 행복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좀 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실제로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과 불을 견디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교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욱이라고 하는 단어 부정적이랬는데 이건 사실 강조입니다. 내가 굉장히 자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거예요. 왜? 그 로마인들이 가장 흉악한 사람을 갖다가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하고 나타낸다고 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너무너무 열심히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 거기다가 몇 가지 더 디테일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냥 철저하게 지켰어요 라고 말하면 우와우 대단합니다, 자랑거리가 되겠군요 라고 말할 겁니다. 이방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크라테스처럼 나타나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 심오한 얘기를 던져서 자신을 아는 것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오한 철학들을 논하면서 얘기할 때 그들 앞에 자랑이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면서 따라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물론 믿음도 보면은 믿어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대상을 믿으면요 패가 망신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잘 선정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대부분 다 보게 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면 대부분 다 미래적인 겁니다. 기도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순종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물론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미래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아들을 주고 뭐 가나안은 주면 되는데 자꾸 오셔서 약속을 하셔요. 약속이 희미해지려고 하니까 또 장막 밖으로 불러다가 하늘의 별들 보이지?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래가지고 그의 가슴 속에다가 아주 별을 심어놔가지고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걸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팡팡 생기게끔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상 올라갈 때도 3일을 갔기 때문에 3일 밤을 자면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밤마다 어떻게 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바칠 수 있나.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커튼을 열고 밖에 나가면, 장막을 거두고 밖에 나가면 하늘에 총총히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 자녀를 이삭을 통해서 저렇게 많이 주신다고 했지.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부활의 믿음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더라도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주실 것이라, 큰 민족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면요 진짜 별이 막 징그럽게 많아서 막 쏟아져 내리는데요, 요즘 밖에 나가면 별이 안 보여요. 너무나 공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믿음의 식구들은 얼마나 그냥 믿음을 잘 가졌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충성하고 순종하고 말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전부 다 영적으로 공해가 껴가지고 별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별이 반짝반짝 항상 비춰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날개를 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 믿음은 계속 믿음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새 가운데 신천옹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신천옹이라는 새. 아마 영어로 얘기하면 알 분들 계실지 몰라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파5에서 5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5번에 집어넣으면 파고, 4번에 집어넣으면 버디고, 3번에 집어넣으면 모른 척하고 계신 분이 있다. 이글이죠? 그러면 파5에서 2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알바트로스라고 그래요. 이 새가 공중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보다도 더 높게 쳐주는 이유가 뭐냐, 아주 신비로운 새입니다.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체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날개를 쫙 펴면은 3m에서 3.5m 정도 돼요. 확 펴가지고요, 자기 힘은 10%만 쓰고 바람의 힘을 90% 의지해가지고 쏜살같이 날아오르는데 얼마나 많은 키로수를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아주 전설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새입니다. 알바트로스. 그래서 신천옹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하늘을 믿고 오래 사는 새다. 그 바람을 그대로 의지하면서 날개를 펴면서 멀리 날아가면서 오래 살아가는 그런 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두 날개를 확실하게 갖기를 제가 바라요. 하나는 ekpisteos,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는 확실한 그 믿음에서, 에이스피스틴, 그 믿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서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발전되어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발전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서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땅의 의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게 되고요, 또 불안, 이 두려움들은 우울증 결국 낳게 되고, 또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은 결국 인생의 허물을 낳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해주신 복음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 위에서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르신 의를 믿는 믿음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성숙한 믿음으로 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과 능력이 일어남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열린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믿음의 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과 봉사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